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주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부으시는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의 정도가 크다 보면 절망의 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말이 엉뚱하게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오해를 받아 냉가슴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가슴 아픔, 세상 어떤 단어로도 쉽게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무게만큼 배신의 무게가 마음과 정신을 찢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장인 라반, 그는 야곱으로 인해서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날 처남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만 야곱이 듣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장인과 처남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을까요? 사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장인인 라반을 위해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심지어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장인인 라반은 사위에게 부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정직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서운함,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 아마 그것이 당시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31장 4절로 12절까지 긴 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하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리고 구구절절 하소연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이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7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바로 그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 또한 14절로 16절을 보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서원하였던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다시 말하면 맹세를 말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서원의 기본 규칙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말한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시편 1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전도서 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아내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 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아 있을 것인지 떠나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남아 있어도 문제입니다. 떠나면 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가족과 많은 가축을 이끌고 길을 가는 대이동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장인, 처남들은 그를 또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야곱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39절과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원 뜻은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안에 매달려 있다,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13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베델에서 만난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베델에서 만난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였다. 너와 동행하였다. 오늘 예배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만큼 참 많은 서원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때로 의미 없이 내뱉는 듯한 그런 서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시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면, 때로는 하나님 주식시켜 주시면, 심지어 그런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집이 팔리게 해주시면, 이 땅이 팔리게 해주시면. 여러분, 이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야곱이나 우리나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깨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언제나 크고 작은 상황이 연출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요, 한나의 한 맺힌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양육하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1장 11절에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2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사기 11장에는요, 사사들 중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을 들어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죠.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암몬을 이기고 돌아오는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그 딸을 하나님께 소원한 그대로 제사로 바쳤습니다. 34절과 35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잘 지켜졌습니까? 막상 서원할 때는 모르겠지만 서원한 후에 그 서원을 지키려 치면 내가 손해볼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엄격결의한 서원일지라도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 기도는 남이 한다고 나도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기분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될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도고요. 그만큼 중요한 기도고요. 그만큼 값진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드린다는 것이에요. 땅을, 집을, 심지어 내 생명, 내 몸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야곱은 평생에 있어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을 보면은 오래전 그가 아버지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10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28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서원 어느 하나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약속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강절, 이 대림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이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키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믿음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